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의 길에서 왔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고독하게 마치 구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셨다기보다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혼자 걸어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홀로 걸어갈 때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그런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가 참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좋은 공동체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녔답니다. 이 교회를 갔더니 이래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를 갔더니 또 저렇게 배기 싫은 사람이 들고 해서 계속 옮겨 다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공동체, 그렇게 좋은 공동체는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답니다. 저 공동체가 괜찮아 보였는데 왜 별로 괜찮아 보이지를 않아서 또 떠나게 될까? 그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깨달은 건 자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공동체를 내가 들어가는 순간 안 좋은 공동체가 된다더라. 좋은 공동체를 찾을 것이 아니라 좋은 공동체를 이룰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도울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면 이미 하나님께서 많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돌보아 주신 겁니다. 바울의 신앙생활을 보면 바울이 참으로 귀한 교회의 리더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를 한 걸음 더 주께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곳에 있는 여러 회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영장까지 발부받아가지고 군사들까지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메섹 교회에서 놀라운 은혜의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돌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세례 받으신 교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면 아마 그 세례 받으신 교회를 모교회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듯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귀하게 기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핍박자로 서려고 했던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그저 간단하고 밋밋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은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메섹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돌봄을 받고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놀라우신 복음을 선포하던 날들, 그 여러 날이 지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 날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저 몇 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마도 처음에는 당혹했을 겁니다. 우리와 같은 편,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듯이 이제 잡아 죽이려고 온 이 사울이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되어지니까 그 당혹감이 시간이 지나니까 적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공모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이 사울에게까지 알려지자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이 성문을 밤낮으로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 성문은 이제 사람들이 성 안과 밖을 출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성 밖에서 살던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일과를 보냅니다. 직업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에서 용무를 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다 성문을 지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이곳을 지키고 있으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곳에 서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5절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에서 달아 내렸다. 광주리가 뭐 우리 음식 담는 소쿠리 정도가 아니겠죠. 사람을 이제 달아서 내릴 정도의 큰 어떤 대피 수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성벽에 달아 내렸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을 보면 그는 나중에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러니 아주 높은 사람의 권력까지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 가게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사울이 처한 현실을 아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그 체포 결사대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자기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체포조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전면에 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 구성원으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사귀고자 한다면 누가 그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면 예수의 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표현을 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교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적지 않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올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의심해야 되는 형편 속에 우리는 살아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회마다 신천지는 출입하지 말라는 그런 계고장을 붙여놓는,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천지든 누구든 들어와서 앉아서
복음을 들으시오라고 담대히 선포하면 좋겠지만 교회를 해하려는,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회파하려는, 그리고 성도들을 오히려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적지 않은 그러한 수고와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구할 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히 든든히 세워가기를 힘써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예루살렘 공동체나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이 바울과 같은, 사울이죠,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런 염려가 있었으니 그를 이제 두려워하고 제자됨을 믿지 않는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이제 보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25절과 26절 그리고 27절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 바울이 전한 몇 서신의 내용을 보면 이 과정이 굉장히 그 깊은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이 그 중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전파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초대교회의 이야기에서 이 바울에 해당되는 부분과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행적을 기록한 것에 다소간의 이제 생략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리고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진 이야기로 전환이 되지만 그 가운데에 이 얼마간의 시간 간격이 있고 그 시간의 간격 동안에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게바를 신방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으로 우선 갔지만 그는 다메섹에서 계속 머물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다메섹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마음을 추스립니다. 사실 그도 그가 뜻한 바 계획한 대로 일이 되어진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위협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위협 가운데에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그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은혜 안에 깊이 침잠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간 이제 이 사울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진술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종합해서 보면 얼마간의 시간 동안 이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주 좁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 페트라라고 흔히 알려진 아주 그 고대 유물이 많이 나오는 그 지역을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부르는 그 사우디의 위쪽에 있는 사막 지형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아라비아 지방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지방을 다녔던 이유는 아마도 우선 그 잡히는 것을 피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과 독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단독자로서, 그가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 시간을 갖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고독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람들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참 외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독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서게 하는 시간이라고 또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담메색으로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15일가량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방문하게 된 것을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보면 3년 만이라고 했는데, 그 3년 만이라는 표현이 예루살렘을 처음 갔다가 다시 방문하는 게 3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담메색에 있었던 기간이 3년 만이었다. 다른 기간, 다른 데 있었던 건 빼고 담메색에 있는 시간이 3년 만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이게 사도행전 바울의 전기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는 달리 갈라디아서를 쓴 사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신빙성을, 혹 자기 때문에 의심받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겪은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제 어떻게 어디를 거쳤는지는 이제 중간 과정은 이제 생략을 했지만, 사울이 결국엔 예루살렘 공동체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때 누가 그를 도왔느냐? 바로 27절에 나온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4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초대교회에 있어서 믿음의 본을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구부로에 있었던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던 그 물심양면으로 그리고 헌신되었던 그런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바울을 보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보증한다면 하고 이제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 그런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고 담대히 말하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다. 그랬더니 여전히 그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이번에도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전히 바울은 위협을 받고 있었고, 여전히 바울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바울을 돕는 사람은 여전히 그의 형제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한 지체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했습니다. 가이사랴는 도시입니다만은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배를 태워 보내기 위해서 그를 인도하였다는 것이죠. 다소는 바로 사울의 고향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고향에 가서 지내는 것이 비교적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 사울의 여정은 이제 내일 이후에 계속해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31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1절의 말씀은 참 은혜로운 결론이 되지만 앞서 나오는 이 사울의 이 여정과 조금 이제 생경한 표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가 겪는 고난도 또 어떤 이가 누군가를 돕는 위로도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힘겨운 믿음의 여정도 모두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든든히 서 가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를 경외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정말 저분은 하나님 믿기는 믿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주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를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고 주를 경외하지 않는 성도를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자 옆에서 또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험악한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위로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의 걸음이 진행되는 모든 그런 시간 속에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땅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셔서 주를 경외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의 위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